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의 자유와 또 복음의 율법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자유와 율법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바울은 먼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자유를 누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어딘가에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 있다. 어딘가에 돈에 묶여 있다. 인정에 묶여 있다. 무언가에 묶여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100%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본질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묶여서 살면서 내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능력을 헛되게 하느냐, 왜 구원의 자유를 가치 없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멍에를 벗겨주셨다.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네가 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그 중독에 묶여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재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재미로 시작한 게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노예로, 죄의 멍에를 메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복음의 본질은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드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율법으로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 너희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613개가 있다라고 그러죠. 613개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 4절 말씀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10,000달란트짜리 은혜라는 걸 압니다. 내 은혜가 10,000달란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100억짜리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받을 게 없는 것이죠. 내 안에 100억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한 데나리온 100원 꺼왔다고 해서 그 100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갖고 있는데 100원 갚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서 멱살 잡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나한테 100원 안 갚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내가 아직 100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런 10,000달란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게이지가 계속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나한테 100원 안 갚은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 잡으려고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하냐?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에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차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출발한 믿음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은혜로 출발한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했다. 은혜로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그런데 누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막았느냐? 기쁨과 사랑에 충만했는데 누가 그것을 막았느냐? 그것은 적은 누룩과도 같다. 이 누룩은 효소죠. 효소입니다. 누룩은 상징을 나타내는데요. 이 효소, 작은 가루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이 전체를, 작은 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율법이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누룩이 너희 믿음을 변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작은 죄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 너희 믿음을 해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 믿음을 망치고 변형시키는 이 율법의 누룩, 죄의 누룩,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라,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 율법의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 10계명을 잘못 적용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적용해서 율법을 잘못 이용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그 심각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뒤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정죄함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 죄책감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이 정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아직 무언가에 묶여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복음의 본질을,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라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벗어버리시고 그 죄의 멍에를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던 죄의 누룩, 율법의 누룩, 묵은 누룩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또 복음의 본질 안에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멍에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벗어버린 죄의 멍에를 내가 다시 쓰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